자, 구약의 상징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을 꼽으라면 다윗입니다. 유명한 인물들이 많이 있지만 다윗. 신구약 통틀어서 가장 사람 이름으로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이 아마 이 다윗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왕조 가운데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정직히 행하였다. 그 다윗 왕조의 기준이 되죠. 다윗이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최고의 기준이 되고, 사무엘 하를 보면 한 몇 장을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을 세우시죠. 너의 위가 영원할 것이다. 그 말은 그 위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과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이 성경의 구약의 언약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언약의 기둥으로 서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 다윗은 매우 중요한 인물이죠. 또 어린 시절에 보면 그 엘라 골짜기에서 거대한 그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그래서 일약 스타덤에 오르는 전설 같은 인물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2대 왕이 되고, 그는 영적으로도 굉장히 감수성이 예민하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추구했던 영적인 사람입니다. 시편의 150편이라고 하는 긴 장이 있는데 거의 절반을 이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그 시의 고백들을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밀착되어 있던 삶이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죠. 오죽하면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참 이거는 어디에도 견줄 수 없는 최고의 칭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면 다윗을 능가할 만한 구약의 인물이 없을 것 같은 이제 그 정도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본문이 사무엘하 11장에 굉장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인생에 기울게 되는, 다윗의 인생이 추락하는 이제 장면, 아주 큰 전환점이 이제 유명한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5절까지. 오늘 이 본문 다 읽고 나서 아무도 아멘을 안 하더라고요. 임신하였더라 이거 그러니까 이걸 아멘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면서 그냥 지나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아멘을 해야 되죠. 자, 여러분, 오늘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다윗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길은 정말 험난했지만 성공한 왕이에요. 그런데 그 성공의 정점에서 추락을 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다윗의 인생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 성경이 기록한 이유거든요. 모두에게 한때는 다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공보다 더 어려운 것은 뭐냐? 그 성공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공이 어떤 의미를 가져야 진정한 성공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1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그 해가 돌아와. 자, 여기 그 해가 돌아왔다는 말은 봄이 왔다는 겁니다. 봄이 왔다는 얘기는 이제 전쟁철이 됐다는 겁니다. 그 당시는 전쟁들을 이제 할 때 그 옆에 나라들과 이제 싸우는데 겨울에는 이제 좀 쉬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첨단 무기로 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마병을 거느리고 할 때 이 말들이 먹을 풀들이 일어나야 또 말들도 힘을 얻고 전쟁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봄이 오면 이제 목초지가 생기고 말들을 또 먹이고 힘을 내고 이제 봄이 와서 이제 전쟁철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참 신기하죠? 고대의 전쟁은 전쟁의 최전선에 왕들이 앞에 서는 거예요. 아마 이제 우리가 그 영화에서도 볼 수가 있는 것처럼 왕들은 전사 중에 전사해야 됩니다. 저같이 이렇게 체구가 적은 사람은 절대 왕이 될 수 없을 것이다. 큰 장 해야 되고 어마어마한
그런 전투력을 갖춘 용맹스러운 왕이 제일 최전선에서 왕과 왕의 싸움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 전쟁입니다. 그래서 왕이, 이쪽의 왕이 이기면 전체가 이기는 겁니다. 그런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왕이 출전을 해야 돼요. 지금까지 다윗이 왕이 출전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보십시오. 다윗이, 다시 떼어주세요.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왕이 출전하는데 왕은 출전하지 않고 요압 장군 그리고 그의 부하들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냈다는 거예요. 자기 대신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자, 1절에 많은 메시지가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무엇인가 석연찮은 이제 서두가 이제 펼쳐지고 있는데, 이 왕이 나가서 왕의 역할로 싸워야 되는데 나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가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나가지 않은 이유가 많은 이유가 있지만, 이 본문을 보면은 이제 다윗이 나가지 않아도 전쟁에 이길 수 있을 정도로 국력이 강화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속에는 이미 요압과 그의 부하들과 이스라엘을 보냈는데 다 승리한 거예요. 오늘 1절을 보면 승리를 했어요. 다윗이 나가지 않아도 이길 정도의 국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갈로치기로 그 안에 뭐가 있느냐면 다윗의 우쭐거림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 장면이 이제 2절로 바뀌죠. 그러면서 다윗이 그 전쟁에 나가지 않고 침상에서 일어나는 모습. 나른한 오후, 늦은 시간까지 코가 비틀어지도록 자고 오후에 일어난 거예요. 전날 밤에 뭘 했는지는 알 길이 없어. 다윗의 민낯을 보여주죠. 전쟁 중인데도 불구하고 왕이 늦은 시간까지 왕궁에서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성공한 자의 여유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군대는 강력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11장 앞부분을 집에 가서 읽어보면 10장, 9장, 8장, 7장 계속 읽어보세요. 다윗은 전쟁에 나가서 매번 승리합니다. 모든 전쟁의 승리를 거둡니다. 승승장구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게 평탄하게 돌아가고 나라도 안전하고 다윗 개인의 삶도 편안한 순간이에요. 자, 바로 이때가 위험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이때가 위험하다.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자, 갑자기 밀고 들어온 유혹은 건너편에서 목욕하는 한 여인의 모습이에요. 성경은 놓치지 않고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사건이 터져요. 한순간 다윗의 영혼이 무엇인가에 낚여 죄인 듯이 힘없이 무릎을 꿇어요. 여러분, 이게 승리 이후에 오는 정상이 있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희한합니다. 조금씩 느슨해지는 거예요. 조금씩 무너지는 것입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그 거대한 골리앗과 싸울 때는 오히려 덜 위험해요. 진짜 위험은 성공한 지금이 위험한 거예요. 어느 시점에 무너지는 것이죠. 이유는 마음입니다. 마음. 세상에 가장 지키기 힘든 게 뭐냐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에서도 지혜자가 무슨 얘기합니까? 무릇 지킬 만한 어떤 것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성공한 기업이 나중에 그 무너진 이유를 우리가 보면 결국은 성공하게 한 그 이유 때문에 실패한다는 통계가 우리가 나와 있잖아요. 이것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겠죠.
이런 바울 자신에게뿐만 아니고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고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 선줄로 생각하는 순간에 넘어질 가능성이 있다. 자만한 건물이라는 겁니다. 성공을 계속 하다 보니까 다윗에게도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마음이 높아진 겁니다. 여러분, 승리보다 더 어려운 것은 승리 이후에 관리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다 잘하죠. 뭐 식당이든 사업이든 뭐 다 처음엔 너무 겸손하게 잘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남북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왕들이 수백 년 동안 남쪽 북쪽의 남유다 북이스라엘에 많은 왕들이 일어나는데요, 그 왕들에게서 발견하게 되는 특징 중에 하나는 초심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초심을 유지하지 못하고 모두가 변질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심을 유지하면요 천하를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초심을 유지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나 바울 사도나 베드로도 그의 서신에서 계속 하는 얘기가 뭐냐면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여러분, 기도하라는 말만 들으면 안 돼요. 기도는 다 합니다. 여러분, 기도 뭐 다 하죠. 중요한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그 다음에 중요해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저도 매일 기도하는 사람인데 이런 말씀이 굉장히 깊이 와닿아요. 깨어 기도하라는, 깨어있으라.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영적인 어떤 형태는 갖추고 있다는 거죠. 신자로서 주일날 교회도 오고 예배도 드리고.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 보면, 깊이 들어가 보면 정말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느냐는 거죠. 저는 새벽마다 기도할 때도 어떤 때는 제 영혼이 깨어있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걸 제가 스스로 발견하면 놀랄 때가 있는 거죠. 내가 왜 이러지?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근데 영이 깨어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형식적인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반복되면 어때요? 영적으로 무디어지는 겁니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상태를 인식하지 못한 채 그냥 종교적 반복 행위를 하고 있는 동안에 점점 민감성이 없어지면서 나도 모르게 회의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어느 시간을 정해놓고 오는 게 아니에요. 방심하면 적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별것 아닌 거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사건은요, 다윗이 금방 넘어갈 수 있는 정말 별것 아닌 사건인데 방심하는 순간 이 사무엘하 11장이 이르기 이전에 그의 상태에 대해서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그의 삶의 성공 이면에 가려져 있는 그 교만이 자기 자신을 방심하게 하고 전쟁터에 나가야 하는 그 왕이 전쟁터를 나가지 않고 왕궁에서 늦은 시간까지 잠을 자는 이 나태함 속에서 이 범죄는 불같이 그의 영혼을 파고 들어와서 한 인간을, 그 정점에 있던, 성공의 정점에 있던 사람을 추락시켜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절에 이 내용을 다시 자세히 보면 1절 하반절에 무슨 얘기가 있느냐면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요? 최전선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뭐예요? 왕의 침상에 있는 거예요. 성경은 뭘 지적하려고 합니까? 다윗의 위치 선정에 오류가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은 것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지 않은 것을 끝난 게 아니죠. 위치가 한번 꼬이니까 모든 게 뒤엉켜버린 것입니다. 바세바 사건은 작은 해퍼닝처럼 보여요. 그러나 다윗 왕가의 태조를 몰고 오는 거대한 먹구름입니다. 지금 다윗은 왕궁에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에요. 전선에 나가 있어야 될 사람. 여기에서 삐걱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그 공생에 당신의 레이스가 있어요.
한 번도 비껴나본 적이 없으시거든요. 예수님의 설교 그리고 모든 사역들을 보면 예수님은 일정한 당시의 레이스를 가신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결국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마찬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린 기도를 하기 이전에 이미 주님은 감람산에서 이 수없는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신 분이에요. 습관을 쫓아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신 분이에요. 자기 위치예요. 그리고 겟세마네에서도 지키고 십자가도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당신의 자리, 당신의 위치 그걸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켜냈다는 거예요. 다윗이 전쟁터에서 전사를 했다면 그건 영광이죠.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선교사는 선교지에서, 우리의 사명자들이 사명의 자리에서 자기의 자리를 정해놓은 그 주어진 내가 해야 될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그것이 오늘 다윗에게 일어난 문제였다는, 위치 이탈이었다. 세 번째 보십시다. 본문을 보면 1절을 보십시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그 다음에 동사, 무슨 동사이죠? 보내니. 영어 센터죠. 보냈다는 거예요. 자, 3절을 보면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4절 보십시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5절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6절 다윗이 요압에게 기업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자, 여러분 계속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보내다는 거. 데려오게 하고.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 동사의 반복을 통해 느끼는 게 뭘까요? 다윗의 권력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권력의 힘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 전성기의 왕이에요. 권력의 정점에 있는데 그거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힘이 주는 매력이 뭘까요? 쓰고 싶은 겁니다.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이유죠. 더 이상 싸울 경쟁자가 없을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힘은 자신의 눈을 가려버리고 맙니다. 그때부터 힘은 엉뚱한 곳에 속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여러분, 힘을 스스로 제도나 시스템이 없이 스스로 그 힘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역사를 보아서 없습니다. ever, never예요. 대개는 자기 힘에 자기가 무너집니다. 주어진 힘을 자기를 위해 사용하려고 하는 순간에 타락의 길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 가진 힘은 항상 부정적으로 흘러가기가 쉽습니다. 힘은 중립 상태로 있지 않아요. 어디론가 흐르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힘의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돈이 좀 있든지 뭐가 있으면 그 방향이 뭔가를 확인해야 돼요. 무엇을 하는지 목적을 물어야 돼요. 목적. 그런데 우리는 쉽게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다윗은 왕으로서의 백성들을 돌보고 정직한 재판을 통하여 나라의 정의를 세우는 것이 왕의 직무입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힘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한 여인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방향을 잃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방향을 잃지 않고 우리가 주어진 승리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면 그 답은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모델이 되시는가?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예수님은 한 번도 이걸 잊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아버지가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이거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삶의 모습에 가장 기가 막히게 표현한 것이 빌립보서 2장인데 바로 그리스도가 자기를 낮추시며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곧 그리스도가 종으로 자기를 낮추신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여러분, 그리스도는 종으로 사셨어요. 지존이신 분이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온 세상의 권세를 다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병자와 죽은 자를 낫게 하실 만큼 바람을 풍랑을 잠잠케 하고 오병이어를 만드실 만큼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생애의 목적, 그 힘의 방향은 언제나 섬김에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는 다윗에게 왕의 자리에 오르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왕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에 도취되어 사명을 잊으면 부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성공을 추구하죠.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달라요. 우리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것인데 그게 뭘까요? 섬김의 삶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성공은 섬김으로 연결돼야 돼요. 그래야 성공은 의미를 찾고 성공은 계속 유지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웃 사랑으로 연결될 때 그 축복은 오랫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받은 은혜가 많다면 섬김의 삶으로의 부르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책임이고 또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라가는 것 그거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섬기는 삶을 살면 하나님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사람들이 막 성공의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성공의 사닥다리를 타고 열심히 올라갔어요. 다 올라갔어. 딱 보니까 이 사닥다리가 엉뚱한 데 붙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성공이 아닌 거죠. 또 여러분, 또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 성공을 유지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많지 않아요. 성공을 목표로 한 사람은 그 성공의 정점에서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 힘의 과신으로 무너지는 것이 오늘 이 다윗의 스토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짧지만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항상 복병이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아주 작은 것으로도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우리예요. 다윗은 지금 이 한 스텝 내딛었는데 잘못 내딛었는데 이게 천길만길 낭떠러지인 줄은 다윗이 몰랐던 것. 사무엘사 11장이 결국은 다윗의 왕가의 비운을 몰고 오는 거대한 먹구름이 되고 말았어.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피비린내 나는 싸움과 그리고 살인과 성적 타락들이 자녀들 속에서 재현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험은 늘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마귀는 삼킬자를 찾아 두루다니고 있습니다. 이 여름 동안에 우리에게도 모르게 잠시 찾아왔던 느슨함이 있다면 다시 한번 고삐를 잡아당기고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반드시 다시 되찾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이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만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성공에 덫이되거나 승리에 자만하지 않고 늘 깨어 주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